오늘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창조주의 처방. 감사 창조주의 처방. 여기 제목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면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창조주의 처방.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우리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상반기와 하반기를 되돌아보고 또 기대하는 그런 분기점에 우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래서 막 신문 뉴스에도 막 나왔던 이 온 국민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워낙 유행어가 많다 보니까 기억나지 않으실 텐데 어떤 유행어였냐면 금수저, 은수저, 그 다음 무슨 수저인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흑수저.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다 흑수저죠. 다 흑수저 물고 태어나셨죠. 아마 여기 우리 1950년대 또 60년대 또 그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흑수저죠. 흑수저도 없죠. 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손가락 빨고 태어나셨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이런 논란들이 이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이 자괴감을 줬어요. 야, 부모 잘 만나서, 그러니 자기의 지금의 모습에 더 기도하면서 노력하기보다도 저 사람의 어떤 성공이나 저 사람의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래. 우리 어르신들도 태어나셨지만 친구들하고 놀면서 야,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 이러면서 막 자괴감에 빠진 적은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제 친구 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냥 저희 집보다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한 20배쯤 넓더라고요. 마당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지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이 투스타셨어요. 투스타가 뭔지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야, 너야말로 진짜 별 물고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친구죠. 같이 그냥 뛰노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벌써 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식에 야,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런 세태가 되었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유행했던 그 즈음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아마 딱 들으시면 아, 맞다 할 텐데,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 조선, 우리나라를 이제 일컫는 말인데 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우리는 헬조선, 지옥조선. 물론 여러분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6.25도 겪어보지 못했고 일제강점기는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교과서에서 봤고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그 근현대사를 가만 보니까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부터만 시작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겨우 끝났는데 1945년 8월 15일 그거 끝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6.25 있었잖아요. 그 전쟁통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산까지 다 피난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수복돼서 올라갔더니 또 중공군 내려오고 등등의 이 한반도가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 전쟁통에 우리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6.25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38선이 그어지고 소련과 미국으로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이 나라가 분단이 된 게 벌써 74년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 전쟁으로 뭐 빨갱이 색출해야 된다, 뭐 친일파 색출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이념 전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혼동이 많습니까? 좌파, 우파, 뭐 또 무슨 파가 있나요? 하여튼 뭐 웬 놈의 파가 그렇게 많은지, 하여튼 뭐든지 다 색깔론으로 안경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이렇게 바라봐야 하는 그 슬픈 현실. 우리 자녀들도 그 문화의 옷을 입고 막 우리 애들이 뭘 안다고 벌써 우리 애들마저도 그런 부모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 산업화를 거치면서 여러분 근대화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온통 여러분 구로공단 아시나요? 네, 구로공단, 청계천. 그래서 여러분 뭐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뭐 잘도 도네, 미싱은 잘도 도네. 그게 이제 뭐냐면 소위 공돌이 공순이들이 지하 공장에서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단풍이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미싱을 돌리면서 우리나라의 이 옷들을 수출하는 그 현실을 가슴 아프게 노래한 노래들이 그 시절에 민중가요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잖아요. 그리고 데모는 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80년대 뭐 온 나라가 체류탄으로 뭐 뒤덮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류탄에 맞아 죽고 백골단에 잡혀가고, 저는 뭐 제 눈앞에서 막 이 백골단들의 이 잔인함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잡히면 죽습니다. 뭐 사정없이 그냥 이 머리고 뭐고 그냥 내리찍더라고요. 와,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합니다. 그런 시대를 쭉 근현대사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돌이켜보니까 이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 괴로움이 없었던 시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이 말이잖아요. 그 현실, 뭐 아까 말씀드린 금수저, 뭐 헬조선, 뭐 이런 이 현대인들의 그 시각 어떻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헬조선은 어떤 시각을 드러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막 드러냅니다. 그런 말을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런 걸 자꾸 접하면 저 역시도 막 우울해져요. 와, 역시 대한민국은 지옥이 맞구나.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갖고 보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나 딱 듣고 아, 헬이지, 지옥이지 이런 생각 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렇게 보면 맞아, 이게 지옥이야. 이 사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눈이 싹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금수저, 야 진짜 쟤는 금수저야. 아버지가 뭐 판검사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여튼 뭐 벌써부터 다르잖아요. 입는 게 달라요. 그리고 뭐 이 수백만 원짜리 과외 시키는데 다르잖아요. 90년대 여러분 뭐 한 과목에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는 집도 있었어요. 90년대, 지금은 30년 전인데 한 과목에 별로 안 놀라시는데, 야 이렇게 막 100만 원짜리 과외를 시키는 애와 학원의 학자도 모르는 애가 같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각들로 자꾸 사회를 보게 만드니까 공부할 의욕도 안 나고 아빠를 바라보니 한숨만 나오고 엄마를 바라보니 짜증만 나고 올려진 밥상을 보니 뒤엎고 싶고, 하여튼 이게 학생들 이 마음에도 늘 우울감을 주는, 공부를 하면 뭐 하냐, 이미 나는 흑수저인데 이미 이 사회에
흑수저 계급으로 나는 규정되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벌써 여러분 제가 요 얘기 몇 개 했는데 굉장히 우울해 하시잖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울감이 없고,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하자 그러면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신문이 참 안타까워요. 늘 안 좋은 기사들만 신문감으로 오는데 좋은 미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기자분들이 그런 것들도 좀 같이 1대1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 7개는 사회의 어떤 어두운 얘기를 했다면 좀 2-3개 정도는 좀 밝은 이야기들을 좀 해줘서, 그래서 보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금수저니 은수저니 헬조선이니 이런 말 들으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아마 생각이 나셨을 건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 보세요. 2절,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 고통, 감사, 요 세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말세, 고통, 감사,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여러분, 물론 고통스러워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도 맞아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가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게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감사하지 않으니까 현실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독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성경을 아마 쭉 처음부터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신 분들, 어떤 단어가,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감사하라, 감사한다, 이런 감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신약 성경에서 힘든 감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감사 같으세요? 가장 힘든 감사. 감사가 쉬운 감사도 있고 힘든 감사도 있죠. 근데 힘든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4장 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까요? 요 감사가 제일 힘든 감사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 염려가 여러분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어떤 염려로, 또는 지난 상반기 어떤 염려들로, 건강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또 내 미래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현안들과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가득하셨을 텐데, 이 염려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를 덮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쉽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상황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을 제대로 알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순진한 말씀처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가 지금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애한테, 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올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마치 하나님이 너무 순진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감사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지금도 아마 이 염려가 아마 머릿속에 가득하시고 가슴속에 가득하신데, 여기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창조주의 처방,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좀 봤습니다. 이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이 감사가 왜 중요한지, 이 창조주께서 이 창조의 원리 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 모든 호르몬들을 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것과 어떻게 상관해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게 하시도록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의학계의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서, 제가 뭐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이라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기왕에 건강을 또 생각하는 시대시니까 한번 좀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저기 풀 영상을 원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여기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좌우간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신체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다. 반대로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면 우리의 몸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창조의 이 설계도 안에 집어넣어 놓으신 것이다.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따봉, 제가 이랬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해놓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고질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 염려. 아까 우리 빌립보서 4장에도 염려, 막 근심, 염려, 불안이 가득하면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막 오면 막 몸이 어떻습니까? 막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심장이 뛰고 막 근육에 아까 피가 막 쏠린다고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안 좋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진정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호르몬 조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이고 또 부작용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만든 천연의 이 처방전은 뭐예요? 그렇죠, 감사. 할렐루야. 이게 참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받아들고 늘 그 약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처방전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전 받아들였으면 약을 받으시고, 매일 저도 아침에 4종류의 영양제를 먹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감사를 하나 더 얹어서 삼킬 수 있음을 감사. 이 삼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차려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그리고 방구를 낄 수 있음에 감사, 화장실을 갈 수 있음에 감사. 아마 여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파 죽으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우리 몸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흐름대로, 순환대로 돌아가도록 설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 창조주의 처방. 최고의 의사이신 그 하나님의 처방전은 감사. 여러분, 지난 부흥의 기간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찬수 목사님의 책 중에 저도 이제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또 말씀 주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홍보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사서 보세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그 감사라는 제목 밑에 빨갛게 박스 칠해져 있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나를 살렸다. 아유, 잘 안 보이시죠? 감사가 나를 살렸다. 제가 요 제목을, 요 책을 부흥의 둘째 날 어떤 성도님이 딸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이 책을 주면서 저를 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착각도 자유라고 저를 준 게 아니라 강사님 사인 좀 받아달라고 수고비도 하나도 안 주고 주셨길래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봤는데 제목이 특이했어요. 감사가 나를 살린다가 아니라 살렸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힘들었던 그런 이 이야기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살아났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상반기 여러분 우울하고 뭐 금수저 흑수저에게 서두에서 벌써 표정이 우울해서 죄송한데 뭐 헬조선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좋은 데 없다. 지난 부흥의 기간에 미국에서 온 친구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다.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다. 그랬더니 맞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제일 좋으시죠? 네. 여러분, 자식들이 제일 최고시죠? 남편이 제일 최고시죠? 남편에선 얘기가 안 나오네요. 좌우간. 여러분, 내 남편, 내 대한민국, 내 가정,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다. 여러분, 이 감사가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이 치유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혹시 무슨 감사가 치유가 돼? 라고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학계의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니까 한 번쯤은 믿어주세요. 감사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보시면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제사고 최고의 제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무 쉬운 것입니다.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몸도 살리시고 내 영혼도 살리시는데 더불어 하나님이 내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화롭게 되신다. 너무 좋다.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죽어가던 꽃이나 나무, 여러분 영양제 주고 막 물 줘가지고 다시 꽃 피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심었지만 내가 가꾸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 좋죠. 그리고 그 꽃이나 그 나무에게 막 아유 얼마나 애썼냐, 죽었다가 살아났지. 저희 목양실에
뭐라 그러죠? 선인장 같은 게 있는데, 제가 어저께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늘 보여드릴 걸. 이 끝에 꽃이 하나가 이렇게,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못 봐. 물만 주구장창 줬어요. 그냥 죽지만 말고 버텨라 그러고 물만 줬는데, 이놈이 여기 끝에 살짝 꽃을 피웠어요. 노란색. 그걸 찍어놨는데 오늘 보여드릴 걸. 내가 이렇게 애썼다. 주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꽃을 피다니.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올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감사를 먹고 내가 먼저 살아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에 고생했다, 너무너무 애썼다, 이 힘든 세파 속에 어떻게 이런 꽃을 피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텐데요, 제가 부임을 했더니 목사님이 목회 10계명이라고 프린트해 갖고 탁 주시는 거예요. 그 책상에 딱 붙여놓고 늘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걸 다 읽어, 그리고 제 안에 좀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을 했죠. 그렇게 딱 붙여놓고 하루에 그냥 한 번씩 출근하자마자 또 생각날 때마다 쭉 읽었어요. 목회자로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핵심을 파악할 때까지 공부해라,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핵심을 파악할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워라.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워라.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저 인간한테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가끔 만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일반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그러고 고개 돌리고, 저 인간한테 배울 거 없어 그러고 고개 돌리는 게 그냥 일반인들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죠. 꼴 보기 싫은 인간에게도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장점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결국 누가 회복이 되고 누가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 꼴보기 싫은 인간을 통해서 장점을 찾아냈던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참 그 좋은 점을 보고 장점을 보고 배워라라는 그 말씀이 사실 저를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많아요. 일이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 힘든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워라. 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우리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점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하고 그 장점을 계속 두각을 시켜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여러분, 그 감사와 그 칭찬이 그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의 중요한 영적 습관을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 키웠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범사고, 앞으로 닥칠 상황도 범사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반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처방전을 들고만 계시지 마시고 약국 가서 바꿔오시고, 아침에 밥 한 술 뜰 때 감사도 함께 떠놓으시고, 영양제 하나 삼키실 때 감사도 삼키시고. 끝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꾸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버려버리고 뒤에 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먹어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먹어야 감사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먹고 감사의 말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지만 세상은 그 부정적인 그대로 헬조선이고 금수저고 운수저라고 비관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의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세상이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세상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하반기,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정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